오늘 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야곱을 보면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느끼는 그런 부분이 아닐 수가 없지요. 라헬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고했더니 외삼촌은 야곱을 속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라헬 대신 레아를 참 그 조카의 그 삼촌인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두 딸들을 큰 딸을 먼저 약속했던 대로 하지 않고 큰 딸을 아내를 삼게 하고 또 이렇게 그 조카를 속이는 그런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은 야곱이 그동안 심은 대로 거둔 어떤 그 결과가 아니냐라고도 볼 수가 있지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속이면 자기도 속게 되는 것이고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랑은 분명히 메아리로 돌아와서 자신도 사랑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좋은 것을 심었는데 우리가 좋은 것을 거두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볼 수가 있겠죠. 반대로 나쁜 것을 심으면 분명히 나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은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심는 그대로 거두게 된다. 그래서 사실 그래요.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는 것을 이제는 삼가하고 조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이 눈에 띄면 나도 저러한 모습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우리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소매치기를 제일 잘 알아보는 사람이 소매치기라고 그래요. 도둑놈은 도둑놈을 알아본다 그러죠. 우리가 이것이 여러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사람은 참 있어요. 자기는 경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우 없이 행동하는 사람을 또 뭐라 그러는데요. 지는 자기의 것을 그야말로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 제대로 보지 못하는 남의 것을 그렇게 남의 것 허물만 들추어내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뭐라고 그래라 그 말이에요. 어떻게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를 가지고 말하겠느냐. 그런 사실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타인의 잘못에 너그러워져야 되겠다. 그렇죠? 타인의 잘못에 너그러워지고 우리가 용서하는 데에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참 우리가 용서가 인색합니다. 어디를 가나 어느 환경에서나 남에게 용서라고 하는 것은 결코 이것이 정말로 용납되지 못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조금도 누구에게가 손해를 보지 않는. 옛날에 고구마 전도법이라고 하는 이 김기동 그 당시에는 집사였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분도 목사가 되셨는데요. 저 어디서 귀신론하는 김기동 말고 이분의 이름도 김기동 씨인데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집사일 때 그랬다지 않습니까? 양재동 쪽에 사무실이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자기는 외제차를 아주 좋은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와 서 있는데 누가 뛰어서 쿵 하고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받친 걸 가만히 보니까 범판은 찌그러졌겠지만은 그렇게 크게 부서진 것 같지 않아 가지고 가만히 운전대에 있었대요. 앉아 있었대. 그 뒤에 받은 사람이 받치고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가 이상하죠. 쫓아나와 가지고 와서 인사를 하더니 죄송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도 나와 보시죠. 나가보나 마나 범퍼는 받치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자동차의 범퍼는 앞에 범퍼는 왜 만들어 놨어요? 받으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뒤에 거는 받치라고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옛날에는 쇠로 지금도 쇠로 만든 것도 있지만은 지금은 이 플라스틱 재질 같은 그런 걸 해가지고 한번 약한 거는 받았다가 쏙 들어갔다 또 튀어나와요.
뭐 세게 부딪히면 물론 부서지지만 그러면서 그랬대요.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도 양재동 어느 쪽에 있는 것 같더래요. 명함을 하나 이렇게 주면서 시간 있으시면 차나 한잔 하십시다 그랬대요. 그 명함을 하나 주고 그냥 갔답니다. 갔더니 그날 점심때가 됐는데 명함에 뭐 주소 뭐 전화번호 이름 다 있잖아요. 이렇게 전화가 왔더래요. 사장님 혹시 점심시간에 좀 뵐 수 없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괜히 그 비싼 외제차를 받아놨는데 이 운전사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점심때 차나 한잔 합시다 하니까 뭔가 자기가 아주 뭐 이 덤탱이나 쓰지 않냐. 겁이 질려가지고 그날 점심때 그 사무실을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 와가지고 그러니 뭐 얼마나 그 좌불안석이겠어요. 잘못했으니. 그래서 앉으시라고 그러면서 그랬대요. 자동차는 뭐 나도 받들 수도 있고 받칠 수도 있지 않느냐. 뭐 신경 쓰지 마시고요. 자동차는 고치면 되고 또 그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반파야 뭐 들어갔다 나오면 뭐 보니까 뭐 크게 망가진 것도 아니고 그건 받치라고 만들어 놓은 건데 뭐 신경 쓰지 마시라는데. 그게 도대체 뭐 하시는 분이냐고 묻더래요. 내가 지금 회사를 하고 있는데 회사 여기 사장이긴 한데 나는 그것보다도 회사도 회사지만은 교회 다니는 걸 제일 자기 좋아한다. 교회 가는 게 제일 기쁘다고. 이 양반이 전도를 엄청나게 그 양반은 고구마 전도라는 게 뭐냐 하면 자꾸 고구마를 여러분 이만한 고구마를 쪄먹으려고 갖다 놓으면 요만한 고구마는 금방 익는데 큰 고구마는 어때요? 안 익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빨리 익으라고 젓가락으로 구멍을 내놓으면 빨리 익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찔러보라는 거예요. 자꾸 찔러야. 그래 고구마 전도라고 하는 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자꾸 찔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익어질 때가 되지 않냐. 가만히 놔두고 저절로 익어집니까? 또 찔러보고. 최옥치 권사님 그 벌집 뒷집 있잖아. 또 한번 찔러보는 거였어. 언니가 마음이 변한 것 같아요. 아니 인간의 마음이 조석변이라고 뭐 하루에도 몇 번씩 변하는데 뭐 안 변하게 되니까 또 찔러보고 그렇게 되면 이게 익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을 보면은 참 우리가 어떠한 일이 내가 누구에게 피해를 받게 되면 문제가 되지요.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참 억울하지요. 용서하려 하는 마음이 없는 거지요. 저도 옛날에 오래전이에요. 춘천을 가서 신호대기를 하고 이렇게 우리 집사람하고 앉아있는데 뭐가 뒤에서 와가지고 팡 하고 막는 거예요, 내 차를. 그래서 나도 가만히 앉았었죠. 그런데 뒤에 뭐 내 차야 든든한 차니까 뭐 그래도 저 차야 뭐 얼마나 뭐 망가졌겠냐 그랬는데 되게 세게 받아쳤어요. 뒤를 이렇게 보니까 내 받은 차의 범퍼 이 본넷더라 그러죠. 그 앞에 그것이 이렇게 꺾여진 거예요. 꺾여질 만큼 박았으니까 야 이나 내 차도 꽤 망가졌나 보다. 나가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별 망가진 것 같지가 않아요. 어떤 여자분이 타고 왔는데 나도 비슷하게 얘기를 했어요. 아유 뭐 괜찮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명함 하나 주시라고 주시고 이가 양평에 있는데 양평 가가지고 내가 만약에 이 차가 그 공업사 들어가서 뭐 한번 보고 뭐 겉에만 망가졌으면 고치면 되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그런데 이 너무 세게 들어가가지고 프레임이 좀 밑에가 차체가 약간 들어가기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타인에 대해서 너그럽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우리에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겠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피해 의식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덧붙여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서부터 우러나는 그럼 내 생활 속에서 표현되지고 보여져야 하는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보여지지 못하는 그런 때가 많다는 거지요. 야곱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외삼촌의 집에까지 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에 가게 됩니다. 외삼촌을 만나서 처음 그가 사기를 당한 것 아닙니까? 그것도 더더구나 그의 딸 때문에 결혼 문제 때문에 외삼촌에게 이렇게 피해를 보고 했을 때 따졌잖아요. 어떻게 돼서 외삼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은 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풍습은 어떻게 언니보다 동생을 먼저 시집 보낼 수가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그랬다. 내가 7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그러면 내가 라헬을 내 아내로 다시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그는
외삼촌의 집에서 수고하고 봉사하고 일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 그야말로 변함이 없이 그는 외삼촌을 섬겼더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라반에게 속은 것을 알고 왜 그렇게 속였느냐? 여러분 따지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외삼촌과의 어떻게 됩니까? 변함없이 그는 7년 동안을 봉사를 하였더라. 어떤 신학자가 그렇게 말합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물론 외삼촌에게 7년, 14년 또 뭐 20여 년 이렇게 섬기는 이 야곱의 그 모습이 우리 교회를 섬기는 성도의 모습과 닮았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 봉사하는 섬기는 이 마음이 어떠해야 되느냐? 야곱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라고 하는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봉사가 되어지는 거죠. 야곱의 마음속에는 외삼촌을 위해서 수고하는 14년 동안이나 그 외삼촌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했던 것은 뭐예요?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7년 동안은 라헬을 위해서 그랬고 또 7년은 뭡니까? 물론 그에게 아내로 주었지만은 변함없이 그는 바로 이렇게 외삼촌을 섬겼다라 봉사했다는 거예요. 봉사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게 요즘에 보면은 사회적으로 봉사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자기의 어떤 기술이나 재능이나 이 모든 것을 기부하면서 또 보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적인 것도 기부하면서 뭐 청소년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을 가르치고 하면서 봉사하는 여러 분야의 봉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볼 때에 봉사는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은 봉사 전에 무엇이 여러분 있어야 합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봉사가 가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교회 행사가 있을 때 또 우리가 다른 어떤 행사가 있을 때 보게 되면 어떻게 보면은 예배를 중심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중심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양평의 어떤 교회들 보면은 어떤 예배를 중심하는 어떤 그런 형태의 교회가 아니라 어떤 무슨 뭐 뮤지컬이나 무슨 음악회나 어떤 행사나 이런 것을 우선순위에 두는 교회도 없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무슨 사회사업을 하는 단체도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다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봉사해야 되지요. 믿는 성도들이 우선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중요한 것은 봉사 앞에 믿음이 전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이고 구제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헌신을 해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예배 없는 행사는요 그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세상적인 음악회가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기도 하지요. 요즘에 보면은 이 지역 자치 행정을 하니까 이렇게 뭐 지방에서도 보면은 다 이 행사가 여러 번 많습니다만은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예배의 우선이 되어져야 되고 믿음의 우선이 되어져야 한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믿음이 무엇이겠어요? 사랑하는 여인을 얻기 위하여 그는 바로 7년 동안 세월을 보내면서 수일같이 보냈다는 거지요. 자, 우리가 또 하나 보게 되면 어쩌면 우리가 이 본문과는 좀 거리가 있는 말씀인 줄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믿는 성도들은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주려고 하는 것에 힘쓰고 주려는 것에 더욱더 우리가 앞서서 행하는 우리 교회나 성도들이 돼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왜 그렇잖아요. 어릴 때는 엄마한테 달라면 뭐든지 다 해결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엄마한테 뭘 달라고 하면 다 해결되는 줄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자라면서 보니까 엄마는 다 자식을 위해서 물론 정말로 힘들고 어렵지만은 자식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줬는데 얼마나 여러분 그것이 힘들었을까라는 것을 언제 알게 돼요? 철이 들어서 나이가 들어서 혹은 결혼을 해서 자식을 키우다 보니 우리 엄마도 나를 저렇게 힘들게 키웠겠구나. 그제서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철이 들면 이제는 부모에게 무엇을 해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모를 위해서 해주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가 바른 자식의 도리가 아니냐. 응? 근데 자식은 어때요? 엄마는 10명의 자식을 낳아 다 기를 수가 있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면은 왜 그렇게 아버지들은 또 그때 그런 집안은 또 일찍 죽는지 몰라. 남편은 일찍 죽고 엄마가 그 4남매, 5남매, 6남매를 다 바닷가에서 고기를 손질해주고 품을 팔아가지고 자식들을 대학까지 다 보내고 나중에는 관절이 다 달아 없어지고 허리에 디스크가 생기고 몸은 다 시골 사나 바닷가 사나 나이 드신 분들 폼 보면 다 똑같아. 다리는 이렇게 휘어가지고 허리도 휘고 그래가지고 다 서울 가면은 그런 분들이 별로 안 보이는 것 같아. 물론 뭐 앉아있는 것만 봐서 그런지 모르지만 아무튼 이 시골에 살면서 바닷가에 살면서 어렵게 여러분 우리가 농어촌 이 어촌 같은 데 보면은 얼마나 힘들어요. 그 자식을 다 가르친 거예요. 근데 10명의 자식은 한 부모를 제대로 섬기느냐? 10명의 자식은 한 부모를 못 섬긴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는요, 받으려고 하는 것보다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정말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공에 대한 개념을 바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했느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믿음 가지고 살면서요, 세상에 잘 큰 집 가지고 살고 돈 많이 벌고 살고 회사하고 직원 몇백 명 몇천 명 거느리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기본적인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성공한 사람은 남에게 가장 많은 것을 줄 수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을 주고 친절을 베풀어 주고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를 해주고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까지도 나누어 줄 수 있다면 아마 연말이 되면은 전주지요. 전주 천사의 거리. 어떤 분인지 모르지만은 이분이 매년 연말마다 그것도 허술한 어떤 이런 바군 주머니 같은 어떤 데는 보자기에 싸고 신문에 싸가지고 돈을 갖다 동사무소 앞에다가 놓고 가는 거예요. 10원짜리 100원짜리까지 다 갖다가 놓고. 근데 그 돈이 적은 돈이 아닌 거예요. 어떤 데 1억도 넘고 몇 천만 원도 되고 하는데 매년마다 갖다 놓는 거예요. 뭐 하는 분인지 알기 알겠지요. 요즘에 CCTV가 없습니까? 뭐가 없으니까 알긴 알겠지만은 그분이 제발 나의 신분에 대해서 노출을 하지 마라, 알려주지 마라 해서 이제 알리진 않겠지만 정말 나는 그분을 볼 때에 대단한 분이라고 봐요. 그 거리를 천사의 거리라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천사 같은 분이다 그래서 난 그래서 어느 날 글로 이사 갈까 그러다 말았어요. 여러분, 더더구나 우리가 남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는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예요. 나만 위해 기도하고 내 자식만 위해 기도, 나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만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정말 이것은 우리가 기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부요한 믿음의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남을 위해 무엇인가 줄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랑을 줄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친절을 베풀어 줄 수 있다고 하는 사람은 그만큼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인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 큰 믿음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사탄은 우리를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 별거 있냐? 인생이란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다. 인생은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다. 응?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 인생이 있는 거고 너만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게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속이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먹지 말라고 했다.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네?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어 여러분 그렇게 유혹하고 넘어지게 만듭니다. 어느 날 받기만 좋아하는 짠돌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남에게 베푸는 것은 한 톨도 없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겠어요? 짠돌이가 왔구나. 네가 기도하는 거 내가 다 안다. 뭘 기도할 줄 안다. 응답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응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반대로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를 힘쓰고 최선을 다해서 정말 구제하기를 힘쓰고 이렇게 남을 베풀기를 원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에게 응답하실까요? 안 할까요? 그가 간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 갈멜산 꼭대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기도는 뭐예요? 헛된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실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엎드려 기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여러분 구름이 떠올라 비가 내리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베풀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다. 그리고 순수한 헌신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수한 헌신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이렇게 사귀다 보면은 정말 아주 계산 빠른 사람이 있어요. 저도 계산은 빨라요. 추어탕집에 가가지고 맛배기로 주는 추어탕 미꾸라지 튀기는 게 딱 나와요. 나는 그걸 보면 먼저 우리가 4명 그러면 그것이 몇 개가 탁 쳐요. 근데 세다 보면 이 교인들 이렇게 앉아있을 때 제가 교인 안 세는 것 같지만 다 세요. 5명씩 이렇게 세다 보면 금방 이렇게 하다 보면 다 세잖아요. 미꾸라지가 나오면 그 미꾸라지를 금방 세요. 나는 한 사람 앞에 용문에 가서 추어탕집을 가면 미꾸라지 튀긴 게 한 사람 앞에 4마리씩 줘요. 청운에 순두부집이 맛있는 집이 한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 순두부가 아니고 왜 두부전골. 난 두부전골 어디 가서 맛있다는 집은 한 번 그 제대로 하는 집이 없었어요. 그 청운에 가면은 고향 순두부라고 고향 순두부 그 청운 교회 집사님이 하시는 가게인데 50% 교인집이에요. 남편은 교회를 안 나가고 부인만 교회 나가. 그런데 그렇게 맛있게 하는 집을 처음 봤어요. 정말 맛있어요. 두부도 많이 줘. 4명, 그 집은 어느 집에 가보면은요, 두부 한쪽 갖다 먹기가 미안할 때가 있잖아. 조금 줘가지고. 근데 그 집은 한 사람 앞에 4쪽씩 줘. 대단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 어떻게 4마리 이렇게 잘한 난 그걸 그렇게 잘 따지거든. 그게 그렇게 눈에 아주 들어오는 거예요. 숫자 개념이 있어서가 아니라 안 뺏기려고 내 거를 조금이라도 공평하게 먹을. 그래서 어디 가서 부치기 나오면 내가 먼저 자르잖아. 잘라가지고. 우리가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계산 안 하고 살 수가 없고
우리가 이런저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고 부담 없이 이 세상을 살 수는 없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내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고 할 때에 인간의 계산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계산하는 것, 하루에 예를 들어 20만 원을 번다고 그러면 일주일이면 얼마를 봅니까? 그건 계산 나오잖아. 자, 하루에 20만 원씩 일주일이면 얼마를 벌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일날까지 돈 벌겠다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이에요. 토요일날 5일 근무잖아. 그러니까 100만 원 벌잖아. 자, 일주일에 100만 원이면 한 달이면 얼마요? 400만 원. 그럼 1년이면 4,800만 원이에요. 보너스 빼고 4,800 계산해 보니 4,800을 가지고 나누어 봅니다. 거기서 보면 지출할 거 이것저것 다 지출해 놓으면 적어도 얼마가 남아야 된다고 딱 우리가 계산상 나오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그 계산대로 인생 산 사람 몇 사람 되겠어요? 그거는요, 우리 인간의 계산에 불과한 것이고요. 하나님이 어느 한 구석을 톡 터뜨려 주시면 어떡하겠습니까? 들어오는 것만 생각했지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나가는 그런 그 부분들을 우리는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앞도 지켜주셔야 되지만은 뒤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수함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하고 선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것이 여러분 언제부터입니까? 인간적인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정말로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아쉬운 거는 우리 한국 교회가 초창기에는 교회마다 성도들마다 엄청난 부담을 지면서 교회 생활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를 해도 그렇고 교회에서 우리가 무월 직분을 맡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엄청난 우리에게 부담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래도 우리가 천국을 얻었고 하나님의 나라를 얻었으니 구원을 받았으니 희생하며 살겠다고 하는 그 동기를 가진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는데,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를 하나의 출세의 성공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순수함이 없다는 것이지요. 교회 생활에서 순수함을 잃지 않고 기쁘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갖는 이 엄청난 부담감이 이제는 내게 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잊지 못하는 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어요. 신학교 다닐 때 이 여름방학 때면은 우리 교회 여름 성경학교 이런 거 다 하고 다른 교회를 이제 많이 다니잖아요. 저녁에는 중고등부 집회도 하고 주일학교 이제 여름 성경학교도 해주고 하면서 다니는데 원당 쪽인데 어느 교회를 갔어요. 근데 그 교회는 그때 당시에 강도사님이 이제 그 교회를 심우하시는데 지금은 원당이 이제 그쪽이 다 신도시가 되고 서울이나 다 똑같습니다만은 언덕 위에 예배당을 짓는데 이 강도사님이 지게를 쥐고 벽돌을 밤새도록 쳐 올리는 거예요. 새로 예배당을 짓는데 짓기 전에 조그만 예배당, 아마 요 예배당 절반 정도나 될까 말까 하나 조그만 예배당인데 그 강도사님이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학교 교사가 2명밖에 없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많잖아요. 아이들은 성경학교 한다니까 한 7, 80명이 나오니까 아무도 꽉 차는 거예요. 그 예배당이 앉을 자리가 없도록. 그날 갔어요. 월요일날 이제 그 교회를 갔더니
교사가 2명이라는데 교사가 한 사람은 군인이라서 좀 늦게 나오는데 한 사람은 교사가 이제 좀 나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교사가 없는 거예요. 애들만 먼저 와가지고 팍 뛰고 난리를 치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초등학생인지 중학생인지 잘 모르게 조그만 여자아이가 반바지 핫팬츠 같은 아주 짧은 반바지를 입고 티를 입고 조그만 아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야 너 이리 좀 와봐라 그랬더니 왔어요. 여기 교회 교사가 2명 있다고 그랬는데 예 맞아요. 근데 한 사람은 군인이시고 한 사람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선생님 오셨나 한번 볼래? 그랬더니 제가 주일학교 교사인데요 그러는 거야. 너 몇 학년이냐? 중학교 1학년이래. 중학교 1학년짜리가 그 교사인데 그게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리니까 뭐 전도사님들이 오고 서울에서 선생님들이 왔지만은 이게 뭐 자기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 조그만 게 선생님 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 조그만 아이가. 근데 아이들이 연음성경학교를 하니까 한 80명 이렇게 모이니까 그야말로 그 작은 예배당이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아마도 그대로 잘 성장을 해가지고 신앙생활 아주 그때 그 모습을 보니까 지금도 그 모습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참 정말 귀여운 그 선생님이죠. 선생님 중학교 1학년짜리 선생님이고 그렇게 정말 신앙적 부담감을 가지고 우리가 옛날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느냐. 우리 믿는 사람 성도들에게는요 2가지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십자가를 피하는 길이고 하나는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피해갈 수 있습니다. 앉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러나 어느 길이 복된 길이냐?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3번이나 여러분 시험을 합니다. 그 3가지 시험 중에 다 무엇입니까?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또 높은 데서 뛰어내려 봐라. 그리고 나한테 한번 절을 해봐라. 그러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돌이 떡이 되고 나한테 한번 절을 하면 이 천하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이 말을 우리가 보면은 뭐를 말씀합니까? 어렵고 힘든 십자가 지지 말라는 것 아니에요. 어렵고 힘든 십자가 지지 마라. 지금도 이 양평에도 보면은 뭐 그런 분들 많아요. 어디 가서 아무 부담 없이 자기는 신앙생활 하겠다. 얼마든지 할 수 있죠. 뒷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아무것도 거기에 포함되지 않고 할 수 있지만 과연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겠느냐.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믿음이냐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십자가를 피해가는 길을 가지 않고 십자가를 지는 그 길을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기쁘게 합니다. 베풀면서 합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런 믿음으로 행했던 것을 봅니다. 우리가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 변함없이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아버지여 변함없이 맡겨진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이 야곱의 그 모습을 저희들이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변함없는 믿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기를 주여 원합니다.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며 아버지의 거룩한 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